10월 16일 쉼 끊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오랜만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저는 이 질문을 할 때마다 헨리 나우엔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가 기도에 대해서 언젠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평생 기도에 관한 깊은 통찰을 전해주는 글을 쓰고 또 가르치고 기도에 인생을 들인 사람이 정작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저는 그 헨리 나우엔의 그 진솔한 고백이 그래서 참 많이 와닿았고 저 자신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나름 많은 기도의 시간들, 제가 또 뭐 영성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기독교 초기부터 뭐 사막교부들의 어떤 이런 기도들부터 이렇게 쭉 기도에 대한 역사들, 또 뭐 기도에 대한 많은 책들, 또 기도 훈련들, 뭐 별의별 기도를 저도 이제 다 해봤죠. 부르짖는 기도부터 뭐 관상기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보고 또 공부하고 책들을 읽었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기도에 대해서 뭔가를 안다고 자부하고 떠드는 사람들의 말을 참 저는 쉽게 이게 믿기지가 않지요. 기도는 참 다양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기도다. 뭐 이런 책 제목도 있었는데 라고 이런 확정짓는 말보단 모든 것이 기도다라는 말이 제겐 더 와닿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다. 결국 이제 다양한 기도를 말하죠. 다양한 기도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사람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이겠지요.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고 그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 요청이 다릅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시편에서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저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뭐 시편 1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기도로 이렇게 드러나고 또 이제 말씀 묵상 전통의 어떤 기도들이 또 얼마나 이 기독교 전통 안에 또 많이 이렇게 있습니까? 때론 공경에 처한 상황에서 부르짖음으로 또는 침묵 중에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림으로 그리고 또 심지어는 기도의 언어로서는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복수와 저주의 말을 쏟아내면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조차 우리는 시편에서 만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지요. 시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란 이런 것이구나. 신 앞에 서 있는 인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 그 자체구나. 그리고 그 인간 그 자체로서 우리는 신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지요. 모든 형태의 요청이, 인간의 그 모든 형태의 요청이 기도겠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예와 역시 그렇습니다. 이 원통함을 토로하는 과부의 청원에서 우리는 가장 원색적인 기도를 보게 되지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과부가 아마도 자신의 재산을 빼앗길 상황에서 재판관을 찾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고 자신을 대변해줄 든든한 존재가 없는 과부는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재판관을 매일 찾아와서 떼쓰는 것밖에 없지요. 재판관에겐 하찮은 과부의 이 들어줄 필요 없는 청원이지만 이게 과부에게는 절박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절박함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찾아와서 떼쓰는 것뿐이지요. 과부가 구하는 정의란 사실 이 과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재판관은 신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불의한 사람이지만 귀찮음 때문에 과부의 권리를 찾아주고자 하지요. 절박한 현실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짐승의 소리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곤경은 인간을 언어를 지닌 인간이 아니라 상처 입은 짐승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피 흘리며 쏟아내는 신음소리, 언어가 아닌 짐승의 울음과 같은 소리야말로 예수가 과부를 통해서 말하는 기도겠지요. 언어가 되지 않는 끈질기게 청원하는 기도를 그러나 관심을 가지시고 들으시는 분, 이 불의한 재판관과는 달리 그 소리를 찾으시는 분, 예수가 말한 하늘 아버지란 그런 분이시지요. 인간의 곤경과 어려움을 귀 기울이시는 하느님. 불의한 재판관은 그저 귀찮음에 마지못해 듣지만 예수가 전한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인생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찾고 또 찾는 하느님이십니다. 등불을 들고 미천한 인생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약하고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찾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신학자는 편파적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누구에게 편파적이냐? 약한 이들과 힘없는 이들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편파적인 하나님이라고 하죠. 오늘 읽은 그 말씀 마지막 절에서 주님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 예화를 듣는 이들에게 물으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왜 주님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라며 오히려 회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기에서의 믿음이란 예수가 전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아시고 내 간구와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아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작고 연약한 존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거지요. 하나님은 볼품없는 지극히 작은 나를 사랑하신다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가 말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내 이 가장 원색적인 신음을 들으시고 들어주시고 찾는 분이다라고 믿는 건가?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이 과부의 탄식과 같은 사람들의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탄식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심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또한 살피고 그들을 주님의 손처럼 돌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려운 시제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간청하는 일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